2020년 3월 13일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5분 묵상을 시작한 지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기도가 중단된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연습해가면서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서툴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화, 수, 목, 금 매일 성경 본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날 저녁에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북새통 경작을 검색하여 구독하시면은 동영상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받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 담는 크고 튼튼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손해봤습니까?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이 손해봤습니까? 예수님이 손해볼 일은 거의 없겠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맛보는 데서 그들은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돈과 거처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은 준비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런 것들은 사역 현장에서
다 공급받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돈과 거처와 다른 모든 것은 준비하지 말고 현장에서 조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담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먼저 고향 사람들이 가졌던 그릇을 생각해 봅시다. 고향 사람들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말씀을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담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릇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권능을 받고 여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담아서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릇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합니까?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담으려고 합니까?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으려고 합니까? 나의 경험이라는 그릇입니까? 선입견이라는 그릇입니까? 지식이라는 그릇입니까? 자존심이라는 그릇입니까? 이런 그릇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담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 담는 그릇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담는 그릇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담겨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모든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내게로 전달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릇이요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전달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깨어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크고 튼튼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소서. 두 번째,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득 채워 주소서.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치료하게 하소서. 대기만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크고 튼튼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